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단어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마음에 품었고 세상에 보냈고 죄로 흉흉한 세상 가운데서 콕 찍어 지명하여 불렀고 구원했고 생명으로 인도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는 완성된 일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함과 동시에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나타남과 동시에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순간 시간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없어진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는 시간이, 공간이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으로 말할 수 없는 세계를 이끌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끝나는 순간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이 끝나는 순간 완성된 나의 모습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는 순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선물로 허락하신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내가 너를 창조했다 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태초에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 곧 작정을 100% 다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죄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즉시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면 처음 사람들의 타락, 곧 죄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도 조성하셨다는 말 아닌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선악과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악과를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를 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니냐? 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죄를 조성하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가 있다는 사실은 알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도 알잖아요. 근데 그 죄의 출처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논리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가면 해결이 될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합리로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 거란 말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해결이 될 거예요. 또 하나님은 모든 일들의 사건, 사고들의 궁극적 원인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사건, 사고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과 결단과 계획은 2차적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강제로 또는 억지로 지배하지 않고도 당신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연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게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도 아니고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전에 작정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필연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또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시거나 지을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셨거나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조성하셨다면 심판의 근거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 심판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심판은 이치에 조금도 맞지 않습니다.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주도하신 당신 자신을 심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 지어놓고 죄 지은 나를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실 수 없습니다. 상관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인 죄는 자발적으로 존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설명할 수 없는데 죄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죄는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아 죄를 지어라 하와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었다는 거예요. 죄는 존재합니다. 자발적으로 존재합니다. 타락한 인간과 천사들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도록 허락합니다. 원하는 만큼 짓습니다. 동시에 죄를 지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이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 않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성과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충동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들의 자발적 의지와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집요하게 충동질하지 않으셨잖아요. 훗날 형들은 스스로 벌인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반면 요셉은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무수히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일들을 형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신과 관계된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강제하거나 주도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대로 흘러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 일을 했지? 현재 돌아보면 그 일이 매개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작정이죠.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세요? 왜 나는 선택한 거지? 왜 누구는 버린 거지? 이해되세요? 우리보다 더 고상하고 더 지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질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어요. 근데 그들보다 못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100%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보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일들도 있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집사님이 새벽 예배 정말 열심히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한 날도 새벽 예배만큼은 빼놓지 않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남성 예배, 남성교회 봉사, 각종 희생, 헌신, 11조, 감사헌금 다 해요. 누구보다 열심을 내요. 신앙생활에. 근데 이상하게 일이 안 돼요. 정말로 어려워요. 왜 그래요? 이걸 두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걸 거야. 우리가 모르는 숨겨놓은 죄가 있는 걸 거야.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우리 모르는 이유거든요. 악인이 형통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인이 하나님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정해진 기간만 그를 봐요.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고 뭐 평생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일들이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희생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편적인 모습, 그게 평생일 수도 있지만 영혼에 비하면 인생은 단편적인 거잖아요. 그 단편적인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합니다. 옳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일이 잘 되고 있으면 축하하면 될 일이고, 일이 안 되면 안타까워하면 될 일인 겁니다.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데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100%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불신자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설명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설명 못한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믿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르면서도 믿고 있습니다.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더할 나위 없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평안해요. 하는 일마다 족족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밝고 환하게 웃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 가지고도 소리 빽빽 질려가면서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못 사는데 행복하게 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 안에서 나는 고요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압니다.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곧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100%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일입니다. 신비입니다. 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불이 붙은 듯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괜히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뜨거워지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맨날 그러면 좋은데 맨날 그렇지는 않지만 분명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물질은 물론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바칠 수 있습니다. 역시 신비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고 싶어요. 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100%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두리뭉실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만큼만 설명하겠습니다. 비록 억만분의 1만 설명할 수 있어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 전부터 작정된 사람들은 그 정도만 듣고도 누구나 다 믿고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물어볼 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억지로 풀려다가 왜곡할 수 있으니까. 제가 못 풀어줬다고 설명해주지 못했다고 믿을 사람이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을 사람이 믿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알고 있는 만큼만 외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래야 됩니다. 거기까지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작정이겠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니까 너는 거기까지만 알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주신 대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자고 하는 거죠.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창조했다. 신들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이라고 취급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두 번째 단어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완벽하게 구별되지만 한순간도 빠짐없이 당신께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또 당신과 하나님과 상호간에 교제하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을 일컬어서 창조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창조는 성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분에 의해서 하늘,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들, 영적 존재들,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에 따르면 모든 만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존재의 유일한 근원인 동시에 최고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누가 여호와의 성령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가르치고 상담자가 되었는가라는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역사를 이끌어서 창조라고 한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창조입니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창조입니다. 신적 창조입니다. 완전한 창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활동을 표현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완전히 별개의 존재입니다. 항상 언제나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저와 여러분은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릇의 핵심은 재질과 모양과 새겨진 문양 등이 아닙니다. 원하는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빈 공간입니다. 집의 핵심은 건축 재료나 구조가 아닙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빈 공간입니다. 아무리 집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구조가 특별하고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낼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바퀴의 핵심은 바퀴살도 바퀴통도 아닙니다. 바퀴살이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입니다. 반지의 핵심도 재질과 모양과 순도 등이 아닙니다.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빈 공간입니다. 인간의 핵심 역시 마음의 빈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의 빈 공간은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자랑 등으로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빈 공간에 충만하게 채워지실 때 그때 비로소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존재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창조를 비유로 보는 이유입니다. 또 유에서 유로의 창조가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이미 창조된 물질을 재료로 조금 더 나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창조에 적용이 됩니다. 또 하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존 사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비로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에 따르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은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3분의 2 정도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설명하는 단어 하나까지도 친히 영감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오류가 전혀 없도록 철저하게 영감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은 진리입니다. 특별한 계시입니다.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번 살짝 움직인 정도의 지극히 작은 내용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릅니다. 확실합니다. 이치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패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루어집니다.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로 이어집니다. 새 창조입니다. 창조는 새 창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마무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재창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생은 물론 내 생에서도 영원히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주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품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정하신 날과 시에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콕 집어서 지명하신 목적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굳이?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구별하신 목적입니다.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오늘을 살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단어에 이러한 의미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나에게 있어서 너는 내 소유, 곧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야 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너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할 거야 라는 선포입니다. 구원의 선포입니다.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아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혼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과 목적, 곧 창세전 작정은 절대로 우발적일 수 없습니다. 즉흥적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일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품으신 계획은 즉시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창세전 작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 벌어져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격과 감동 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원망할 수 없잖아요. 불평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의 작품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풍작글이 있습니다. 푸시라고 하는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푸시에게 어디 다녀오냐고 물었습니다. 푸시는 여왕을 만나기 위해서 런던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시 런던에서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푸시는 여왕이 앉은 의자 밑에 있던 생쥐를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왕은 아름다웠습니다. 왕궁 역시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감탄을 자아낼 만큼 훌륭했습니다. 궁궐 안에는 역사적인 유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푸시의 눈에는
고작 생쥐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구별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품으셨습니다.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반석의 물과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선두에 서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신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자신들을 창세전부터 품고 계시던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게 된다면 분명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정 그대로 이루고 계시던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생쥐밖에 보지 못하고 돌아온 고양이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저절로 한숨이 쏟아지게 만드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품고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당신 마음에 품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때에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전혀 다른 존재, 곧 당신 한 분만으로 충만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당신의 영광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혼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절을 통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성령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강력한 불꽃이라도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를 지키는 구원자이다. 라는 약속은 결코 실없이 내뱉은 빈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흠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고 의지할 만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습으로 재창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다가와 유혹하는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복된 삶, 더할 나위 없이 기름지고 인탁하고 풍성한 하나님 영광은 물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는 복된 삶, 무엇보다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